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다. 미국 최대의 케이블 텔레비전의 대표입니다. 밥 버포드가, 또 우리에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이 밥 버포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후배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저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하프타임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보면은 반드시 중간에 하프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사정없이 뛰었는데 열심히 뛴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뛰었던 그 전반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후반을 준비하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전략을 새로 짜고, 그것처럼 이 하프타임이 승리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에서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뛰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신없이 지난 날을 뛰었어요. 젊었을 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경쟁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아이들에게, 자신의 처와 아이들에게 또 필요한 삶을 주기 위해서 자신은 승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왔어요, 전반전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열심히 한 것 못지않게 격한 태클을 당하고 부상을 입고 지친 채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열심히 뛴 것 못지않게 금이 간 부부관계, 서운해진 자녀들과의 관계, 또 아내와의 오해, 친척들과 멀어진 관계, 그리고 술과 담배에 찌든 삶, 고독 등, 여러분 열심히 뛰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멍이 자기 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후반전을 뛸 수가 없어요.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올바른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바른 삶을 위해서 이 하프타임에 새롭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중요한 가치를 다시 재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밥 버포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하프타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뛰다가는 열심히 뛰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열심히 뛰고 있을 거예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졸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결혼을 준비하고, 또 가정을 준비를 하고, 또 결혼을 한 사람들은 자녀 양육을 준비하고 열심히 어떻게든 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뛰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후반전 역시도 이렇게 열심히 뛰다 보면은 마지막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논지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갑자기 여호수아가 하프타임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정복을 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전쟁과 하등 상관없이 전쟁을 멈추고,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100만 분의 1의 승률을 무너뜨렸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려 승기를 잡았어요. 여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중요한 것은 승기입니다. 기선제압이에요. 한번 이걸로 그대로 몰아붙여서 승리를 일궈야 되는데 갑자기 전쟁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오히려 전쟁의 반대 방향이 남아가 아니고 북쪽으로 50km나 떨어진 에발산으로,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그림심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삶 가운데, 너무 지친 삶 가운데 휴식을 취하면서 우선순위를, 의미를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번 여호수아가 오늘 왜 하프타임을 선포했는지, 전쟁에 계속 승리하고 있는데 이 기선을 몰아서 단번에 몰아붙여서 이 남쪽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휴식을 선포하고 전쟁을 멈추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오히려 전쟁보다 생명의 위협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주한 삶 가운데 오히려 분주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놓치는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0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8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우리 PPT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9장에도 10장에도 11장에도 전쟁은 계속 아래쪽으로 쳐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 초입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8장에서 갑자기 전쟁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요. 50km나 떨어진 세겜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대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분주한 상황인데 조금만 더 하면은 취업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달려가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달려가면은 승진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프타임을 선포를 합니다. 전쟁보다 이 전쟁을 하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전쟁 승리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느 순간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아이를 무너뜨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기 위한 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놓쳐버린 신앙의 본질이 있다면 한 번만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군입대를 앞둔 친구들에게는 군입대가 전부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또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취업, 미안, 니네들 군대 가야 되지? 미안해, 현준아. 근데 그래요. 여기 좀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또 군대를 갔다 오면 이 직장이 또 전부처럼 느껴져요. 취업만 하면 다 얻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또 막상 취업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 못한 친구들, 결혼만 하면 또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결혼해도 또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 앞에, 이 분주함 앞에 막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놓치는 하프타임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췄어요. 하프타임을 선포하고는 다 에발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가장 놓쳐버린,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놓쳐버린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오늘 본문에 보면 하프타임을 선포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을 멈추고 이 여호수아가 한 일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 예배 가운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승리를 위한 인생의 하프타임에 반드시 정해야 될, 반드시 어쩌면 놓쳐버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 번만 봐보셔요. 여호수아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뒤에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있는
전쟁을 멈추고,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명기를 돌 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반나절이 지났는지 하루가 걸렸는지 몰라요. 근 하루가 걸렸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당시 근동 지방에서 왕들은 자신의 업적을,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기 위하여서 큰 돌 위에 석고를 바르고 그 위에 자기의 업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업적이나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세요?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자신들의 업적이나 자신들의 전승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한 번만 잠잠히 우리의 본질을 한 번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 승리의 원인을, 당시에 여러분들 피라미드도 뭐예요? 자신의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승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병행본문 신명기 28장 1절과 7절에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지를, 또 이스라엘이 놓친 본질을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지를,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병행본문 신명기 28장 1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해요. 너무 길어서 처음과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승리하면서, 아이성을 승리하면서 놓쳐버린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돌에 이 신명기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전반전을, 너무 인생을 열심히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가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본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며 너의 성읍에 복을 주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고 너의 자녀들의 생명을 내가 길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보니까 이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밉보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것이 어느덧 이 예배가, 이 찬양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프타임을 선포하고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아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자. 세겜으로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저주의 에발산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신산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러분 PPT 네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은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그림신산과 에발산을 중심으로 좌우로 6지파씩 나누어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는 레위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 도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지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모든 200만 명이 한 100만 명씩 나누어 서 있겠죠. 그네들 앞에서 계속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언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삼가지켜 그 뜻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필요한, 그리고 너희의 적들이 너희를 칠지라도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도망하고 너희가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전쟁의 생명의 위협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 승리의 본질을, 이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프타임을 선포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반은 저주의 산에 서라, 반은 축복의 산에 서라. 그리고 그 중앙에 언약궤를 놓고 그 백성들이 이 기록되는 말씀을 다 기록하기까지,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다 들려질 때까지 그네들은 반나절이고 한나절이고 움직이지 않고 언약궤를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바쁘기에 놓쳐버린 것이 혹시 없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이 없으세요? 여러분 어쩌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차 안에 있으면 빨리 달리는 차 안에서는 오히려 풍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멈춰야 됩니다. 하프타임을 가져야 돼요. 쉬는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쩌면 우리는 초고속 인터넷 정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시대에 뒤처졌다는 게 우리 딸이 핸드폰을 보고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심지어 아내와 저는 컴퓨터를 잘 못 만져요. 이제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잘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믿지 못하는 표정인데 내가 좀 잘했어요. 컴퓨터도 좀 잘했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시대에 지금 정보 처리 기사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아니구나. 목사님 시대는 그거 있으면은 금방 이렇게 취업도 하고 했는데 내가 정보 처리 기사 2급까지 땄다니까, 신학을 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컴퓨터를 잘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아내가 이거 뭐지? 갤럭시 노트인가? 그걸 가지고 물어봐도 뭔지 한글조차도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빠른 시대에 근데 저희 딸은 너무 잘해요. 근데 오히려 나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켄 가이어는 위대한 신학자, 최고의 묵상가 켄 가이어는 다음과 같은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놓치는 통찰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PPT 5번째를 볼게요. 한 미국인이 시카고에서 살던 미국인이 멕시코 시티에 넘어갔어요. 거기서 한 대형 마켓에서 한 구석에서 양파를 파는 인디언 노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 양파 한 줄에 얼마예요? 10센트요. 그럼 이 20줄을 내가 다 사면은 얼마나 디스카운트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디언이 얘기합니다. 다 팔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다 팔면 하루 종일 팔 거를 다 팔고 나면은 돈도 한꺼번에 벌고 또 심지어 오후도 지금부터 놀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안 파느냐. 이때 인디언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어쩌면 내가 가장 지금 놓치고 있는 본질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인디언의 말은 이렇습니다. 켄 가이어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나왔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고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볕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이 시장에 있는 친구들이 나와 인사를 나누고 또 우리의 아이들 얘기를 하고 함께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나의 삶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여기 앉아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양파 20줄인데 한꺼번에 다 팔면 돈은 벌겠지만 그걸로 내 하루는 끝이 난다오.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계속 성과, 결과,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빨리 다 팔고 빨리 돈을 벌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은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오히려 세상 속의 세속적인 세계관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 삶을 이렇게 살라고, 노동하고 살라고 하셨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놀고 하루 종일 편안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복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이고, 내가 함께 노력하고 또 부부관계를 이어가며 자녀들과 함께 고생하고,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과정이,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자꾸만 결과, 행복, 성취, 성과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여러분, 전쟁의 결과, 승리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깨달아야 할 본질과 그 과정 가운데 지켜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노동과 내가 수고해야 할, 하나님 앞에 힘써야 할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여러분, 기독교인 최고의 변정가는 C.S. 루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존엄은, 불신자들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의 최대의 존엄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항상 정리하는 결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도권은 항상 나의 노력과 내 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얻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존엄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그 결과로 얻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여러분,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에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우리의 원수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달아나도록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손길 위에, 노력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